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뉴노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경험한 우리 환경 속에서 영적 대처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해요. 우리 랩런트들 특별히 이들 앞에 닥쳐올 변화무쌍한 이런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어 삶 속에 설 수 있도록 영적 플랫폼을 갖추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사이런스 엑소더스라는 말이 있어요. 침묵의 탈출이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조용히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지금 대학 입시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있고, 또 부모들의 그 강압으로 교회 나오던 대학생들도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랩런트 지금 공동체가 우리 이 교육 세미나를 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간표가요, 우리 랩런트들 또 교사들 부모님들 이 코로나를 뛰어넘어서 삶 속에 서기 위해서는 이제 이 영성과 전문성의 플랫폼을 구축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랩런트 공동체 모든 기관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영적 지각변도 일으키는 이런 부흥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 진심으로 여러분을 축하하고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랩런트 공동체 교육 및 세미나에 참여하신 모든 학부모님들과 모든 교사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오리엔테이션 진행을 맡은 김성학, 임성영입니다. 이번 학부모 및 교사 세미나의 주제는 코로나 시대 랩런트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각 가정에서 온라인 세미나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예원교회 검색하신 후 업로드된 영상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학부모 및 교사 세미나의 자세한 일정을 알아볼까요? 좋아요! 그럼 고고고! 첫 번째, 랩런트 1국의 격대교육 안내입니다. 일정은 2020년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며 랩런트 1국의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1주차는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김홍도 장로님께서 왜 후대를 살려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일강 메시지를 강의하십니다. 2주차는 10월 31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김홍도 장로님께서 누가 후대를 살릴 수 있는가 라는 주제로 이강 메시지를 강의하십니다. 마지막으로 3주차는 11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안지홍 집사님께서 어떻게 후대를 살릴 수 있는가 라는 주제로 3강 메시지를 강의하십니다. 두 번째, 랩런트 2국과 3국의 학부모 및 교사 세미나 안내입니다. 일정은 2020년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랩런트 2국과 3국의 학부모 및 교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1주차로는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김경선 목사님께서 랩런트 사역자가 가져야 할 올바른 언약이란 주제로 일강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2주차로는 10월 31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한정호 목사님께서 학부모가 가져야 할 올바른 언약이라는 주제로 2강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마지막 3주차로는 11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나성주 목사님께서 교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언약이라는 주제로 3강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이번 랩런트 공동체 교육 및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모든 학부모님들과 모든 교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2020년 랩런트 위원회 귀한 세미나의 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소개합니다. 코로나 시대 랩런트 언약의 여정 3개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렘넌트 운동을 지속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또 교회와 함께 고민해보고 또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저는 렘넌트 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김경선 목사입니다.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단순히 렘넌트 교사라서 아니면 렘넌트를 키우는 부모로서만 받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미래를 책임질 렘넌트를 생각하고 또 중요한 언약의 흐름의 바통을 잡고 있는 모든 믿는 자가 받고 또 도전하고 또 응답을 봐야 할 말씀으로 우리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시대를 말할 때요 A시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얘기가 뭔가 했더니 애프터 코로나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이 너무 많이 변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을 잘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또 도태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또 잠깐인 줄 알았는데 이게 또 길게 진행되면서 가정에서나 또 생업의 현장에서나 또 특히 교회 현장에서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은 항상 렘넌트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또 유일성의 응답으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어려운 위기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큰 회복의 시간이 될 줄 믿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이 시간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요 독일의 한 동화 작가가 쓴 동화책 중에서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동화를 읽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한 사내가 피리를 부는 기능을 가지고 한 마을에는 생쥐를 퇴치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상처를 입은 그 사나이가 그 마을에 있는 후대들을 다 그 피리 소리로 이끌어 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후대들을 사라지게 만들죠. 그때 부모들은 잠들어 있었고 깨어나 보니 아이들은 없어져 버립니다. 제가 왜 이 동화를 소개하느냐면 이 시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모가 영적으로 또 교사가 제대로 된 전달을 하지 못하면 잠들어 있는 그 사이에 우리 아이들은 세상의 피리 소리에 홀려서 다 놓쳐버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 운동을 지속하고 있는 우리 부모 세대나 또 선생님들이 생각하실 때 과연 렘넌트 운동의 그런 목표는 뭘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서밋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뭐 리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목표에서 제일 중요한 앞의 단어를 절대 놓치면 안 되겠어요. 바로 복음 엘리트, 복음 리더. 그래서 복음적, 언약적 훈련이 필요한 이 세대에게 분명한 것을 전달하고 또 성경적인 기준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부모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미나도 준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부모님들이 또 선생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미디어의 홍수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떤 걸 분별해서 보여줘야 하는지 또 차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서론적으로 조금 고민해 보실 때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마실 물이 없어서 죽는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많은 홍수같이 몰아오는 메시지 또 미디어의 정보들 기준이 분명하면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말씀 안에서 또 언약 속에서 또 지금 우리 귀한 단체가 함께 운동하고 있는 렘넌트 운동의 흐름을 알고 있다면 그 기준은 아주 분명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인본주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바라봐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도와야 될 것인지를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함께 그것을 또 이루어갈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제가 조금 묵상하면서 앞으로 변화되어질 부분도 또 중요한 포인트를 한 3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앞으로는 비대면 양육 콘텐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제작하는 많은 단체나 시스템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얼굴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감정을 소통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건 무조건적인 개인이 내 자신을 지키는 영적 홀로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
뭐 친구가 함께 뭐 나누는 것도 쉽지 않은 이 시대니까 혼자 정말 있을 때 어떻게 이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배를 아니면 내 자신을 지키는 그런 영적인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 개인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제가 생각이 됐고요. 두 번째는요. 가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가정이라고 하면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또 거기에 영적인 것을 조금 생각하는 부모님이시라고 한다면 뭐 예배 훈련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그리고 그 모든 나머지의 중요한 영적인 부분을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 부탁하는 그런 형태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조금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겠지만 가정에서 내 아이를 직접 내가 교육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이제는요, 어떤 한 계층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아주 어린 꼬맹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가정의 전체 혹은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이제는 함께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혼자 있다 보니까 이 코로나가 이후에 함께 할 때 우리 아이들이 많이 어색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런 중요한 변화의 시간표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붙잡고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거든요. 영적 서밋으로 서는 대부분의 렘넌트들이 잘했던 건요. 혼자 있을 때 잘 싸워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내 아이와 함께 할 때, 내 아이가 혼자 있을 때 무엇하고 있는지가 사실은 미래의 중요한 모습을 먼저 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포럼할 때에도 보면은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의 나, 아니면은 엄마와 함께 있을 때의 나, 그러나 나 혼자 있을 때의 나를 잘 볼 수 있도록 이끄는 포럼자, 우리 선생님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기를 당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또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우리 렘넌트의 언약의 여정을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제가 잠깐 인용하며 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요. 열왕기하 1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솔로몬과 그의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주 위대한 왕이죠. 그런데 그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아주 중요한 언약의 흐름은 받았어요. 그래서 성전도 위협으로 달성하고 우리가 지금도 아주 지혜의 왕으로 기억할 만큼 훌륭한 왕이지만 제가 오늘 인용하는 부분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풍성함보다는 그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후대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부분을 전달하고자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시대가 굉장히 부강한 나라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솔로몬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부와 지혜와 하나님이 주셨으니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그가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정책 중에 중요한 정책이 바로 많은 결혼을 통하여 정략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가 맏아들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나 됐답니다. 아마 솔로몬은 자기의 아내를 기억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가정생활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많은 아내를 두었으니 아마 솔로몬의 가정이 온전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다른 이방의 많은 아내들을 취하면서 함께 들여왔던 이방 신에 우리는 조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정이 파괴되고 또 부모가의 어떤 화목함이 깨지는 가정에서의 자녀는 사실은 쉽지 않죠. 정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영적인 흐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조금 분명하게 나눠진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의 역할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 아이의 전반적인 것을 점검하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엄마의 역할은 무조건적인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훈육하고 주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렇듯이 그런 중요한 가정의 언약의 대가 제대로 이어지지 못한 솔로몬의 가정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 중에서 이 태어난 자녀들 통해서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지요.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갈라지는 이런
안타까움을 겪게 되는 왕조, 바로 솔로몬 이후의 왕조가 되게 됩니다. 그 속에서 르호보암, 바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바로 나아마예요. 이 나아마는 암몬 족속의 사람으로 이방 여인이죠. 그런데 그 이방 어머니로부터 또 들고 들어온 이방 신들 중에 하나가 몰렉이라고 하는 이방 우상신이에요. 여러분, 몰렉이라고 하면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자기의 자녀, 첫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 공양을 하는 우상신입니다. 되게 무시무시하죠. 어떻게 자기 자녀를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뭔가의 안위를 얻으려고 할까? 그런 부모가 있을까? 저도 굉장히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모르는 세대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언약 전달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모 세대로부터 그 이후에까지 그 언약이 흐르지 못하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우상을 섬기지 못한 결과로 왕조가 멸망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은 결국은 언약 놓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버리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서두에 말씀드리는 이유도 또한 우리 가정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치워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먼저 생각해 볼 게 바로 마음을 채워주는 부모, 교사 되어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채우려면 그 마음을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비워내야 합니다. 그 마음의 비워냄에 있어서 뭐 욕심도 있을 수 있고 불의도 있을 수 있고 뭐 많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말씀 가진 사람으로서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몰렉신을 섬기는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도 있지만, 우리 어머니들 또 선생님들 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배경 속에서 나온 것들,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 속에 있었던 것들 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것, 아니면 우리 아이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갈등을 하고 있는 그 어떤 것, 모두가 다 우상입니다. 근데 그 우상을 자리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 바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성소이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의 성소가 우상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우리 렘넌트 사역자들 모두 다 공감하실 텐데요.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큰 우상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은 육신의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어떤 분별력이 흐려지게 하는 어떤 생각일 수도 있고,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우상을 자칫 우리가 너무 평면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 또 눈에 보이는 그런 게 물질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진짜 무서운 우상은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타협할 수 있는 그 작은 빌미, 그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내 자녀가 그런 우상 속에서 마음을 다 뺏겨버렸기 때문에 피리 부는 사나이가 부르는 작은 음악 소리 하나에도 홀려서 갈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생각하면 굉장히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유 목사님께서 렘넌트 운동을 말씀하실 때 렘넌트 운동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워간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렘넌트 사역자들은 항상 앞도 중요하지만 뒷모습 중요하다라고 해요. 그건 물론 우리의 배경, 우리의 생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인 것만 전달하라는 말씀이시겠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어떻게 채우는가?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나와 렘넌트를 세우는 게 렘넌트 운동이라고 한다면, 그 운동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대면이 됐건 대면이 됐건 컨텐츠로 접근을 하건, 아니면 조금은 무식하다시피 옛날 방식으로 다시 하자,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그리스도만 각인되는, 각인 전쟁을 치르는 이 치열한 이 전시 상황을 인지하고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너무 중요한데,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할 수 있는 컨텐츠, 언약의 여정을 가는 렘넌트가 챙겨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한 우리의 인생, 답, 여정, 이것인 줄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우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실패했던 내 경험이나
내 과거 아니면은 나의 기준이나 내가 붙잡은 신념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미래를 맡길 자, 렘넌트라는 딱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언약으로 미리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 주셨어요. 미리 볼 수 있다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죠? 답을 먼저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답을 갖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죠. 답을 갖고 있다면 재미없는 축구 경기를 보는 것처럼 결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작은 걸림돌에 장애물에 휘청거리지 않게 됩니다. 목사님 말은 쉬운데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어려워요. 근데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만 높이는 가정으로 시작하겠다. 내가 만나는 모든 렘넌트는 반드시 그리스도 알게 하겠다. 이거 굉장히 단순하면서 모든 사람이 아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에 채우고 또 채워줘야 될 내용인 것이죠. 언약의 여정을 걷는 부모와 교사는 먼저 누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다른 세상의 것으로 길들여진 사람이 주는 그 답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누리고 그 힘을 가지고 전달하는 교사, 전달하는 부모, 그 부모에게는 영적인 힘이 더할 나위 없이 충만하겠지요. 어릴 때 드리는 언약적 예배가 우리 아이들에게 평생의 예배의 규모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매번 학부모 세미나 이렇게 할 때마다 놓치지 않는 대지는요, 예배예요, 예배. 그러나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릴 때는 붙잡으시는 것 같은데 실제 삶 속에서 또 아이들과 함께 부딪히실 때 보면은 많은 갈등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대면 내면 온라인 생방송 예배를 진행하면서 항상 우리 선생님들과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 예배가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교감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정말 이렇게 잘 전달될까? 이 예배를 드릴 때 혹시 옆에서 게임하고 있지는 않을까? 채팅하고 있지 않을까? 막 이런 불신앙도 하기도 합니다. 물론 환경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우리 아이를 놓아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예배 자리에 내 아이를 앉혀주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다른 시간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엄마들이요, 아이들을 교육할 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조바심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만 늦춰지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만 뭔가를 덜 받으면 어떡하지? 손해보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정작 우리 아이들은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는 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은요, 하나님과 우리 아이, 내가 홀로 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혼자 있는 그 시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렘넌트가 서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가 있는 예배의 자리에서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살펴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항상 신경 써주시고 그 시간을 놓치게 하는 사단의 모든 장애물을 미리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부모 세대가 어떤 영적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가 우리 렘넌트가 또 지속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되는데요. 보이지 않는 곁눈으로 아이들은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기기의 폐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참 많이 싸우시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 당장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빠도 하고 있는데? 엄마도 하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뜨끔하시죠? 그러면서도 우리 부모 세대도 잘 놓지 못하시더라고요. 그게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였을 때에는 뭐 미디어 금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예배 컨텐츠 아니면 묵상 컨텐츠를 함께 보면서 함께 포럼하는 별도의 시간을 정한다거나 물론 모든 가정이 다 통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서 영적 시스템을 내가 누리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 순서가 바뀌진 않아요. 나는 누리지 못하는데 내 아이에게 누리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가장 열광하고 있는 문화에 대해서도 우리 부모님들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우리 아이들이 열광하고 있는 걸그룹, 뭐 이번에 보니까 BTS가 굉장히 또 빌보드 차트에 오르면서 하고 있는데 부모님들 세대가 그걸 보면서 어휴 저것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왜 그걸 우리 아이들이 좋아해 주는지. 근데 저는 또 하나 충격이 뭐였냐면 이번에 BTS가 그 1등을 차지하고 굉장히 승리도 한 것 막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그 BTS를 이렇게 스폰서하고 제작하는 그 회사가 공모주 청약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몰려드는 부모님들이 어마어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걸그룹 뭐 비단 BTS뿐만이 아니라 많은 어떤 3단체의 영향 속에 있는 좋지 못한 영적인 흐름을 만들고 있는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그 누군가가 있을 텐데요. 그 누군가라고 하는 그 단체를 위하여 우리 부모님 세대는 깨어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단순히 돈벌이에 사용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기준, 그리고 영적 시스템, 이것을 우리 랩런트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야금야금 정말 하나님 없는 문화로 우리 아이들이 계속 몰아가고 있을 때에 어떻게 차단하느냐, 아니 어떻게 필터링을 할 수 있는지를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문화 시스템에 대해서도 기도하며 준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대화 통하지 않는 부모, 자꾸만 옛날 것을 말하는 라떼 세대라고 하고 꼰대라고 하고 잘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은어를 사용하면서 왕따시키고 어떻게 보면 되게 불쌍한 세대예요. 저희가 기성세대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에는 변하지 않는 것을 가지면서 변해가는 시대를 공감해 줄 수 있는 두 가지의 축을 함께 우리는 돌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니엘이 그 세대의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시대에는요, 자기의 이름조차도 찾을 수 없는 포로 신세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름이 바뀌어도 사자굴에 빠져도 풀무불에 갇혀도 그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우리 모든 렘넌트 사역자들은요, 그 마음을 살피고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답으로 그 시스템을 굳건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오직 말씀의 언약으로 각인시키는 이 중요한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반복하며 또 집중하며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각인 전쟁을 치르는 이 시대에 코로나 문제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코로나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렘넌트 사역자들은 이 시대에 해야 하는, 꼭 해야 되는 이 일을 반드시 해내는 그런 은혜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두 번째 또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마음을 비워서 마음을 채우는 거라는 걸 제가 전달드렸다면, 두 번째는 그 마음을 단 것으로 채워주시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은유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우리의 몸이 건강하려고 그러면 단 것을 멀리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뭐 사탕이나 청량음료 같은 단 것을 많이 먹은 아이들은 뭐 커서 많은 뭐 기저질환을 갖게 된다고 하는 그런 생물학적인 그 의미와 반대로 영적인 단 것에 대한 맛을 보는 마음으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맛보이게 하라는 겁니다. 채워진 그 마음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 또 무엇을 전달할 것인지가 바로 단 것으로 채워진 마음, 따뜻한 마음,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전달할 수 있거든요. 이 단 것이 담겨진 이 마음을 가지고 서밋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 서밋을 통하여 모든 237 나라에 전달된 언약의 내용이 충만하게 나갈 수 있을 거라, 플랫폼이 될 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단맛에 길들여진 사람이 계속 그 단맛을 찾아서 살아가듯이 우리 영적인 단맛을 맛본 렘넌트는 영적인 단맛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시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어렸을 때 그 영적 단맛을 미리 보게 한다면 그 이후의 것은 사실은 자연스럽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실지라도 우리 아이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아이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불가능은 없어요. 혹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보는 것에 속지 마세요.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살피는 영적인 영안을 열고 아이들을 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렘넌트 운동의 중요한 발판으로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렘넌트 사역자들이 이렇게 함께 운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렘넌트 운동은요, 그리스도 상실된 마음에 달디단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이름도 넣어봤고요. 또 렘넌트 운동은 사역자가 아닌 우리 가정이 미션홈에서 교육하는 훈련 학교다라고도 저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을 달게 하려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 바로 비워진 시간을 우리는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말씀에 각인되고 언약이 각인되어지는 마음의 비움과 또 채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달게 하는 것은요, 기도의 각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아이가 얼마나 자주 대화하는지 혹시 체크해 보셨어요? 제가 이제 사역의 현장에서 아이들과 항상 체크하는 게 뭐냐면 너 잠잘 때 기도하니?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네, 기도하고 있어요. 뭐 5손가락 기도합니다. 뭐 어떤 친구는 뭐 영접 기도하고 자기도 해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루의 마지막을 혹은 하루의 시작을 기도의 그 빈 여백, 하나님과 나와의 빈 공간에 하나님과의 소통함의 단맛을 채운다면 그 아이는 학교의 현장에서도 만남의 현장에서도 또 모든 현장에서도 그 단맛 때문에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참 그 OECD 국가 중에서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그 아이들 청소년 세대 특히 행복 지수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더더욱 우리나라의 아이들의 행복 지수가 땅에 떨어졌다고 어떤 교육학자가 굉장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까요? 게임을 100시간에게 해준다고 행복할까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아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와 갈등 속에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 단맛을 보는 삶, 그것이 진짜 행복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저의 말씀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지금 단가? 단 것으로 채워져 있나? 온갖 세상의 것으로 쓴맛과 신맛과 떡떠름한 맛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내 자녀와 함께 기도의 시스템을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려요. 제대로 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거든요. 기도 각인이다 하면 먼저는요, 시스템을 먼저 세워야 해요. 아이들과 함께 하는 제일 중요한 훈련 중에 훈련이 뭐냐면 시간에 대한 훈련을 중요하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의 우선순위를 예배, 기도, 묵상 이런 영적 우선순위를 부모가 분명히 해줬을 때 그 아이는 마음의 달기를 항상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꼭 하셔야 되는 게 기도 시스템 점검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 언약적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시간과 또 뭐 공간적인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위드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의 시스템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러면서 나오는 기도 속에서 나온 그런 현장에 대한 마인드가 전도자의 마인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고 단 것으로 채워진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 그림 잘 그리고 말씀 잘 외우고 요절 잘 암송해도 현장을 향하여 냉랭한 가슴을 갖고 있다면 그 아이에게는 전도자의 축복을 맛볼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미래를 책임질 자가 맞다면 영적 서밋으로 복음 엘리트로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반드시 뚫어내야 될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시스템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외모도 출중하고 능력도 있고 전문성도 많아. 그러나 기도를 모른다. 그거는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언 1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시면서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얘기 나와요. 이게 대부분 이제 교사 세미나나 학부모 세미나 때 많이 쓰는 본문이긴 한데 저는 여기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훈련하는 것은요, 교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코로나 시대는 내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어쩌면 부모에게 주어진 일생이때의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원문에 보니까 예전 성경에는 주의 교훈과 이 부분이 교양이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주의 교훈, 교양이라는 원어는 파이데이아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교육하다, 훈련하다, 훈계하다, 훈육하다, 경고, 책망 이런 뜻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잘 먹이고 아까 솔로몬 왕의 예를 말씀드렸듯이 잘 먹이고 많은 돈으로 치장해주고 지가 배우고 싶은 거 다 해주고 그런 양육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진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 따라 교훈하고 훈련하여 때때로 잘못을 경고하고 책망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잠언 22장 6절에도 말씀하시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아이의 평생을 좌우하는 교육의 시작에 부모가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양육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자녀 교육이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집안에 너무 엄마하고 오랜 시간을 우리 아이들이 같이 지내다 보니까 많은 마찰도 일어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심리학적으로 아이들과 아이 컨택을 잘해주고 빨리 피드백을 해주고 물론 그런 인문적인 것도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와 함께 내가 훈육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달게 하기 위해서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막 소프트하게 내 아이를 막 길을 살려주고 너는 랩넌트야, 너는 3개 살 랩넌트니까 이 정도 실수는 괜찮아. 너무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훈육하라고. 경고도 해주고 질책도 필요하다라는 거. 무엇 때문에? 말씀의 자리를 떠나는 자녀는 비틀어 앉아서 앉혀야 된다고 말했어요. 권면한다. 앉히라는 거예요. 예배를 떠나서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말씀을 놓쳐버리는데도 부모가 괜찮아, 예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 아이에 대한 어떤 양육에 대한 코칭하는 프로그램도 요즘 참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 코칭하는 프로그램에 유명한 그 한 박사님이 어떤 아이의 상담 사례를 얘기하시는데 그 아이에게 잘못된 것과 잘된 것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부모로 인하여서 그 아이의 성격이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되는 것에서 굉장히 엄하게 경고하더라고요. 그게 영적인 것에서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 한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부모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자녀를 보고도 괜찮다 그 아이의 평생이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놓쳐버리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랩넌트를 사랑하고 세우는 우리 랩넌트 사역자들에게 말합니다. 올바르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양육할 수 있는 양육자, 훈련자, 훈련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진 선생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과 또 그 뜻을 함께한 랩넌트 친구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로 마음을 비우고 채우고 마음을 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랩넌트를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랩넌트 운동 그러면 어떻게 지속해야 할까요? 내 아이를 잘 자라게 하고 나와 함께하는 랩넌트를 사랑해 주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더 지속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깨어 있으시고 또 깨우는 자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흩뿌리고 있는 가라지들을 우리는 잘 보아야 해요. 아까 피리 부는 사나이에 아이들을 다 뺏겨버린 잠들어 있는 부모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삶의 무게에 혹은 나의 불신앙에 내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 떠나 있었을 때 생겨난 모든 경험으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 아이에게 진짜 마음의 단맛을 주는 영적인 것을 말해줄 수가 있어요. 그걸 놓치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라요. 모두가 잠자고 있기 때문에 렘넌트 운동하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사탄은 다른 거 다 잘되게 할 수도 있어요. 내 아이 공부 잘하게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배가 안 돼. 그럼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사탄이 공격하는 예배의 자리를 대신 싸워주시고 함께 싸워주시고 그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두 번째,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올바른 흐름을 또한 갖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든 메시지는요, 전달하라고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갖추고 또 전달하라고 하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드리는 것이에요. 훈련의 중요성을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공부하는 엄마, 훈련받는 아빠, 뭐가 다를까요? 매일매일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기성세대가 꼰대라고 하고 라떼 세대라고 조롱받지요? 변화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자는 유연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렘넌트 사역자요, 내가 렘넌트를 키우는 부모가 맞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도록 훈련받고 또 훈련하는 자리에 우리 아이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하면서 사단이 3단체를 통하여 많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코로나라고 하는 지금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들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영적인 가치를 모르고 영적인 것을 흔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무장한 분명한 기준을 가진 부모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제대로 돕고 포럼해 줄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자에게 주시는 당연한 언약 안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세미나의 내용을 우리 모든 선생님들, 모든 부모님들, 우리 가정에 또 우리 반에 또 내가 품고 있는 렘넌트 현장에 모두 다 적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 영적인 흑암을 걷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단 것으로 그 마음과 심령에 각인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렘넌트 사역자들 미디어 꺾어주시고 예배 방해하는 흑암을 꺾어주시고 영적인 이 각인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의 용사를 길러내는 이 렘넌트 운동을 지속하고, 렘넌트 운동이라 하면 언약 전달받아 그 바통을 전달하는 그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도전하는 모든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을 믿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3개의 강의 모두 다 언약을 말할 거예요. 그러나 그 흘러가는 시간표 속에 나의 것으로 붙잡는 모든 가정, 모든 선생님들의 현장마다 그대로 성취될 걸 기대하시면서 이 세미나를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